오늘 본문은 접속사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원래 원어는 호모이오스 이렇게 시작됩니다.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2장의 말씀을 받아서 2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사환들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예화를 들었죠. 예수님이 순종했듯이 순복했듯이 복종했듯이 내려놨듯이 아내들아 순종하라. 호모이오스 그와 같이 아내들아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은 그 당시 이교도 남편을 모셨던 혹은 받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로마나 혹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소아시아 교우들에게 말세를 살고 있는 교우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여기 1절에도 나옵니다마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믿지 않는 남편 그 남의 편인 그 남편을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세울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 조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에 대해서는 따라서 순종, 남편들에 대해서는 사랑, 순종과 사랑이라는 덕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저희교회 표어가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이듯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역점을 두고자 하는 표현은 바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 안의 행실은 그리고 정결한 2절의 행실은 결국 남편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했듯이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인들이요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갖춘 우리 신실한 신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영원 구원, 생명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네. 오늘 지식을 따라 7절에도 지식을 따라 이 기네스코 요한복음 17장 3절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러듯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갈등이에요. 갈등이라는 말은 칡나무와 등나무의 이야기예요. 칡나무와 등나무는 달라요. 감아 올라가는 그 방식이 달라요. 서로 상반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계속 갈등이 첨예화되는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편을 알아야 되는데 남편이 원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양보하라는 얘기죠.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얘기죠. 네. 그럴 때에 남편이 마음을 움직이고 다친 마음이 열리고 감동 감화 받아서 그래 교회 한번 나가주지 라고 그들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열매가 결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감동하게 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라라는 얘기죠. 아내의 순종이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도 그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
따라 내려놓고 순종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결한 신부들이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과 행함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서 2절부터 반복되는 말씀은 정결한 행실이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이 화장의 어떤 베드로는 아내가 화장하는 모습을 아주 이렇게 눈여겨봤던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알아야 될 것이 화장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의 어떤 워딩 용어를 가져왔어요. 그것이 단장이라고 하는 코스메오라는 단어가 그러하고 단장, 예? 단장이라는 게 뭐예요? 꾸미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가 하면은 이 꾸민다라는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질서라는 얘기예요. 단장이나 꾸민다, 이 표현은 다분히 질서적인, 순서적인, 소위 영어로 priority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는 촌수가 있어요. 이 미국이나 다른 서양과 달리 영촌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부는 영촌이 외다. 일촌이 있어요. 부자간. 네. 그리고 2촌이 있고 3촌이 있고 4촌, 5촌, 6촌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질서를 따라가라는 얘기죠. 여인들에게는 보통 그 아티스트들인데요, 참 사실 얼마나 그 작품을 지워야 하는 안타까움, 아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우는데도 그 순서가 있잖아요. 화장하는데도 순서가 있답니다. 깨끗하게 세안하고 스킨으로 정리한 후에 아이크림, 에센스, 로션을 바르고 메이크업, 메이스하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파우더를 칠하고 피부 정리를 하잖아요. 눈썹 그리고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눈화장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립클로즈로 입술 화장하고 그리고 볼 터치하고 나중에 마무리 파우더로 얼굴을 입체감을 주게 하는, 이 모든 게 예술이 예술. 그래서 코스메틱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단장이라는 코스메오에서 나왔어요. 꾸미고 코스모스, 질서라는 말이에요. 우주에 질서가 있듯이 화장에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듯이, 마르틴 이 부본가요? 나와 너라는 아옌다우 속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나와 너 아옌다우여야지 아옌잇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니보 또한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질서를 따라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질서를 따라 삽시다. 화장의 질서가 순서가 있듯이 가정에는 가장으로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들을 고린도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으면 3절부터 노을의 비유를 들면서 여인 노을을 써라. 왜? 여인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선순위를, 질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켜라는 얘기예요. 이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남편이 온달이라고 해도, 바보 온달이라도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5절에 성경의 거룩한 부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절로 들어와 사라의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 사라, 우리 잠깐 한번 우리 묵상을 해보자고요. 정말 사라같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마스터, 큐리오라고 했는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12장 갈대우를 떠날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이집트에 애굽에 내려가 바로 보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부탁할 때도 그러했고,
16장의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제 18장의 12절에 주인이라고 명했고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 대해서 또한 한 번도 아니고 2번 걸쳐서 누이라고 속여달라고 할 때에도 그는 주인의 뜻 받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가 하면 22장에 아들을 바치는 부분에까지도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거역할 수도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주인을 신뢰하고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가 하면 저 에스더서의 와스티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 번은 127도를 다른 아수로 왕이 한번 자랑하기 위해서 아내를 화장하고 오늘 코스메오하고 코스모스 꾸미고 단장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티 왕후가 거절하고 불순종합니다. 문무백관들의 의견을 모아서 질서를 어겼다? 순종하지 않았다? 왕후의 그 위를 폐위시켰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정결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단장하며 꾸밀 수 있게 되길 바라며 4절에 오늘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으로는 따라서 온유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온유의 대명사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롯과의 갈등 속에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한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표현하기를 온유하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뛰어다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온유의 단어가 뭘까요? 지금 감기 몸살을 열이 펄펄 끓는데 약을 먹든지 어떤 주사를 맞든지 해서 그 열이 식어질 때 쓰는 단어예요. 지금 일을 해서 남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데 선선한 바람이 불어 그 땀과 열이 식어질 때 쓰는 단어예요. 거친 말이 길들여져 태임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온유예요. 오늘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뭘까요? 온유함으로 여인들이여, 우리 모든 정결한 신부들이여, 주님의 덕목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온유는 양보예요. 온유는 인내인 것입니다. 오늘 온유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마스터인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뢰와 인내와 견디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온유와 함께 덕목이 마치 순종과 사랑이 그러하듯이 여인이든 정결한 신부인 우리들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와 안정, 따라서 안정한 심령이라는 원어는 헤시키우라는 단어예요. 헤시키우, 안정한 심령이라는 말은 외부의 환경과 혹은 외부의 억측과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조용하며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마음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가 헤스퀴오라는 영어로 시린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고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정되게 안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남자분들은 오히려 단순해요. 단무지예요. 여인분들이 그래도 침착하게 온유와 안정한 심령을 가졌기에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오늘 이렇게 순종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말 권면과 이
당부에 이어서 남편에 대해서 6절 대 한 절이에요. 심오하죠. 6절 무려 6절에 걸쳐서 아내들이여 테크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남편들아 한 절로 묶어주셨어요. 이 의미가 뭘까도 우리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남편들아 따라서 이와 같이는 저 1절의 이와 같이는 호모이오스는 2장 전체 하반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7절의 이와 같이 호모이오스는 아내들이요 정말 내려놓고 양보하고 순종순복하는 것과 같이 사라와 같이 남편들도 이와 같이 따라서 지식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도 사실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모르는 거 있죠. 모르는 것 때문에 갈등이 고조 증폭되는 거예요. 우린 여인분들 남편부터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에 연약한 그릇 이걸 알아야 돼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아스테네스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강하지 않은 유리 그릇 같은 상처받기 쉬운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조심조심 말 조심 그리고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어지기를 아스테네스 연약한 그릇이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따라합시다. 귀히 여겨라. 이걸 몰라요. 귀히 여기질 않아요. 귀히라는 말은 티메라는 말이에요. 값, 가치, 명예, 존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값을 아내의 귀히 여겨야 되는데 값, 티메와 여겨라라는 아포네오는 할당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값을 매겨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도 반성하고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나와 함께 동거하는 아내에 대한 가치를, value를 어느 정도 매기고 있습니까? 귀히 여겨라. 아주 최상가로 매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심코 툭 하면 무시하는 말, 못마땅하게 여기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러한 표현들 허구한 날 TV만 본다라고 하루 종일 뭐 했냐라고 당신은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것은 모르는 처사예요. 우리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귀히 여기는 따라합시다. 귀히 여깁시다. 값을 최고로 매깁시다. 그래서 존귀히 여기십시다. 마치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뽀이에마 주님의 가장 걸작품으로 최고의 상한가의 값을 매긴 존재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듯이 호모이오스 그와 같이 우리의 이 아내에 대해서 가장 최종가를 이렇게 매기는 팀에 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런 존재로 여겨서 오늘 존귀하게 대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에 오늘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질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네가 먼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먼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철저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베드로는 4장 7절도 그러하거니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기도하라. 8절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듯이 아내들이여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십시오. 남편들이여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남편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든 아내든 그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 언어, 우리의 행동. 그래서 이 행실을 무슨 말을 하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무슨 행동하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덕을 세워나가는 온유한 안정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 가운데도 말씀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라. 네가 먼저 땅에서 풀어라. 사화하라. 또한 이사야 1장 15절도 마찬가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귀히 여겨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수신제가 치국 경천하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그렇게 대하고 오늘 불편한 부조화 속에서 오늘 기도한다?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모순. 오늘 우리가 모순된 삶 살지 마시고 이 원리를 알아. 이것을 알아. 질서를 따라. 오늘 우리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갑시다. 순종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네. 기도를 우리 주님이 어떠할 때 들어주시느냐. 에베소 5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네. 아내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감화를 줄 때에 일방적인 순종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 아내의 마음이 열려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처럼 오늘 남편 또한 이렇게 사랑할 때에 오늘 아내의 순종을 끌어내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자발적인 사랑을 끌어내었어. 오늘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랑해봐. 내가 순종할게. 순종해. 사랑한다. 이런 조건부적인 그런 give and take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순종했듯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렇게 희생하셔서 피와 물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양보하고 희생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현암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